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이번 목회연구소 담다 집회와 또 올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 함께 나누게 될 대화를 기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앞뒤 문맥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할 간단한 말씀의 제목은 읽는 자만이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제자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떠한 중요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짧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역대하 5장 이 본문은 그리고 역대하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 열왕기서의 내용,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별로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은 마치 필사본인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열왕기상 8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열왕기서라는 왕들의 역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를 저술해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인게이지하면서 만들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이미 있는데 그들은 왜 다시 이 역대기서라는 책을 역사서를 써야 했을까요?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왜 다시 써야 했을까요? 그것은 필시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필자 그리고 청자들이 처한 역사적인 정황이 아주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 자체가 열왕기서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때까지의 기록을 순차적으로 써내려간 것이라면 역대기는 그 한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고 그것을 읽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의 아, 역사를 반추하며 돌아보며 그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써내려간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그곳에 법궤와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다윗 왕대의 궁전에 안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옮겨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 채로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고 또 언약에서 명령한 그대로 성전 지성소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 왕대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대에 그 언약궤에 평소에 있었던 내용물들의 상당수가 사라지고 그곳에 두 돌판만 존재했다라고 기록한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제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다윗 왕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절에 사울 왕이 집권하던 시절에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블레셋 각 영지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드러내면서 마치 하나님 스스로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또 다른 신들과 싸우면서 홀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그대로를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또 역대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가 그 법궤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 보았다는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합해 볼 때에 법궤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소실물들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법궤를 성전으로 드릴 때는 두 돌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쓰고 읽는 저자와 청중들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정황과 여러 가지 기록들과 증거들로 살펴볼 때에 역대기의 청중들이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기에는 이미 그 언약궤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상황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기물들은 빼앗김 당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두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다윗 왕조 또 예전에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 이전 시대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어진 성전 안에는 역사적인 정황들로 여러 가지 증언들로 미루어 보건대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쟁과 이방 나라들의 침공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 이후에 그 노력물을 되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어쨌든 역대기를 지금 진술하고 있고 이것을 읽고 있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묵상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해 매우 초라한 성전이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마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기록을 이 저자들은 왜 이 기록을 그 시대에 실제로 성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적었을까요? 구절 말씀을 보면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는 어, 열왕기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고 있지요. 이것은 실제로 언약의 내용물, 상징물들은 사라졌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남아서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 읽혀진 언약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나타내고 그들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끌어안고 스트러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태도와 설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짧은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말씀. 언뜻 읽으면 상당히 밝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어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어둠 속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그 어둠 속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과 복음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부풀려져서는 안 되겠죠.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둠을 전제하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밝히 비추어서 마치 서치라이트로 어둠을 밝히 비추어서 내가 가는 길을 저 멀리까지를 다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의 조명과 동행하심이 아니라 내 발 앞에 있는 작은 등, 내가 청사초롱처럼 들고 있는 조그만 등, 그 등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여행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의 청중들이 처했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가장 큰 표지, 가장 큰 역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읽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그 상징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었지. 실제로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이야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언약의 내용보다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광야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두 돌판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역대기의 청중들에게는 그 두 돌판마저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 기록한 말씀을 반추하고 읽고 적용하면서 상징물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축복의 삶, 어둠 속에 아직 영광이 재현되지 않는 그 연약함의 삶 속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어쩌면 축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 이후 포로기 이후 한 번도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2500년 이상을 국가가 없는 민족으로 이곳저곳 흩어져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듯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재앙, 학대, 학살의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앙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언약의 상징물이 사라지고, 언약
그 실체, 하나님의 말씀 실체를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가오고, 그리고 역사가 이른 후에는 그 언약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읽기의 숙제, 그 읽기의 제자됨의 삶의 특징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읽기라는 것은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거대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속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커다란 딜레마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타나서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단 한 시간, 한 시간도 되지 않는 30분, 그 정도의 길이의 강해만으로 내 삶의 제자됨의 삶의 부피가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란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일이고 그 유일한 노출의 방법은 사실은 읽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기도도 있고 성례도 있고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기도와 성례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읽기의 한 다른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장 속으로 그 읽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이 나에게 전면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어, 가질 수 없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읽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오직 읽고 내 삶을 그곳에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유일한 도구와 방편인 읽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들려왔던 그 말씀, 톨렐레게 들어서 읽으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읽으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편인 읽기 속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직 읽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